우리가 계속해서 1세기 그리스 로마의 관점으로 성경 본문, 특히 사복음서를 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거라사 사건, 예수님의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그런 사건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좀 새로운 어떤 관점으로 좀 보는 걸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 청중비평이라는 걸 좀 더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대 독자들이 굉장히 좀 선호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독자 반응 비평이라는 비평이 하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지금 현 시대의 독자, 지금의 내가 이 성경을 볼 때, 또 어떤 책을 볼 때 그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해석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굉장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으로 해석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나는 이렇게 읽었다, 이 문장은 나에게 이런 감동을 준다, 이런 식의 접근을 하는 방법이죠. 이게 흔히 얘기하는 독자 반응 비평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좀 다룰 방법은 내 마음대로 내가 해석하는 방법이 아니라 청중 비평이라는 걸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둘 다 독자여서 비슷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다른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우리가 성경을 예를 들면 성경이 처음 쓰였을 때 그것을 처음 읽었던 독자들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에 대한 관점으로 살펴보는 겁니다. 이 본문이 당대의 그 역사적 청중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를 살펴보고 탐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으로 보려면 이 성경이 쓰여진 시대의 역사, 문화, 신화, 사회적 배경을 알아야 그 1세기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본문을 이해했는가를 살펴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 방법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성경을 읽고 이해하느냐가 아니라 1세기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또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그들의 문화적 맥락 속에서 어떻게 이해했을까, 어떻게 바라봤을까를 살펴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이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이 사건을 당대 그리스 로마인의 시각에서 보면 어떻게 보였을까? 청중 비평의 관점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현 시대 사람들은 도저히 이 본문을 보면서 그렇게 이해했단 말이야? 그렇게 봤을 거란 말이야? 라고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그러한 관점이지만 당대의 그리스 로마, 이 헬레닌 시대의 사람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익숙하게 읽었을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고대의 두 가지 신화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절대 모를 수 없는 이야기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흥부와 놀부라든지 콩쥐와 팥쥐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싶을 정도로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면 다 아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고대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절대 모를 수 없는 신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려면 이 시대 사람들이 오늘 현대인과 다르게 고대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신들을 섬기던 그 시대였다라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모든 문화권이 정말 신들의 세상이 마치 그들의 삶에 엮어져 있는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살던 사람이라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시대 사람들은 절대 알 수 없는 그들에게 콩쥐와 팥쥐 같은, 흥부와 놀부 같은 그 신화, 그 문헌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 두 신화를 알고 있을 때 당대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읽는 이야기하고는 전혀 다르게 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신화를 좀 알 필요가, 아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하나가 이집트 신화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 신화, 이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오시리스 신화라는 아주 이집트 신화에서 가장 유명한 신화입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그림은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어서 혹시나 보셨던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시리스 신화는 이집트인들이 죽어서 마지막에 저승에서 어떠한 그 결정이 나는가를
보여주는 현대인에게도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죠. 그래서 뭐 자세히 보시면 죽은 사람의 영혼의 무게를 다내. 그래서 정말 우리로 치면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결정되는 그러한 장면을 다루는 장면입니다. 이 신화에서 우리가 좀 더 뭐 보시면 왼쪽에 여러분 이렇게 왼쪽이 있고 이시스가 하여튼 헷갈려요. 제가 이시스가 여자고요. 오시리스가 남편이고요. 우리가 이 신화의 주인공은 오시리스 그리고 호루스가 주인공이지만 우리가 좀 살펴볼 인물은 세트라는 인물입니다. 오시리스 신화는 이렇습니다. 오시리스는 원래는 이집트를 다스리던 왕이자 신으로서 평화와 질서의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생 세트가 질투를 해서 형을 죽이고 왕권을 찬탈해요. 그리고 오시리스를 관 속에 가두고 토막을 냅니다. 그리고 나일강에 흩어 던져버려요. 나중에 다시 한번 이 시신을 원래는 그냥 버렸다가 다시 건져내서 다시 시신을 토막 내어서 이집트 전역에 뿌리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오시리스가 죽게 됐죠. 후에 이 오시리스의 아내 이시스가 남편의 시선을 찾아서 복원을 하는데 모든 몸을 찾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완전히 시신이 토막낸 상황에서는 살아남는 그런 신이 되어서 현 시대까지 살지 못하고 사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러한 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자의 서에서 안쪽에 있는 아주 높은 자리에서 심판하는 이 신이 바로 이 초록색 신이 오시리스 신이고 죽음을 관장하는 신이 됩니다. 이 오시리스는 죽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심판받을 때 심판하는 신, 우리로 치면 염라대왕 정도 되는 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오시리스가 사후 세계에 가야만 했던, 사실은 현 시대를 지배해야 될 신이, 그 평화의 신이 사후 세계에 가도록 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를 준 인물이 바로 세트라는 신이죠. 이후에 이 오시리스의 아들 호루스가 커서 세트에게 복수를 하면서 호루스가 승리를 하고 세트는 사막으로 추방당하며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집트 신화를 가지고 만든 그 영화를 보시면 꼭 하나 볼 수 있는 게 이 호루스의 눈입니다. 호루스의 눈. 이거 좀 보셨죠? 이게 이제 보여지는, 앞에 보여지는 이 호루스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이 호루스와 세트가 싸움을 할 때, 유명한 장면 중 하나가 이 세트라는 이 신이 검은 돼지로 변신합니다. 그래서 호루스의 왼쪽 눈을 공격해서 파괴시켜요. 그런데 이 지혜의 신 토트가 나타나서 마법으로 이 호루스의 눈을 고쳐줍니다. 그래서 이 눈은 손상된 질서와 정의가 다시 회복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집트 상형 문자 스타일의 어떤 이 눈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는 것들이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회복이라든지 치유, 보호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고, 세트라는 이 존재는 그러한 질서와 정의를 깨뜨리는 악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마귀가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집트인이라면 누구나 알던 신화가 이 오시리스 신화고, 이 오시리스 신화는 단순히 이 이집트인들만 아는 신화가 아니라 그리스 로마 시대에도 가장 유명한 신화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강력했던 그 신의 맞수가 바로 세트라는 신이라는 거죠.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이 이집트 신화가 들어오는데, 그 많은 로마의 신 중에 최고 인기 있는 신이 누구냐면 오시리스도 아니고 호루스도 아닙니다. 누구냐면 오시리스의 아내였던 이시스가요, 로마의 거의 모든 신을 다 통틀어서 최고 인기 있는 신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시스 신입니다. 아내 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시스 신 때문이라도 사람들이 절대 모를 수 없는 신이 바로 이 세트라는 신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신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그리스 신화입니다. 이 그리스 신화는 이 로마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친 신화인데, 그 그리스 신화 중에서 굉장히 또 유명하고
가장 중요한 신화 중에 하나가 티폰이라는 신화의 얘기입니다. 이 신화도 우리의 흥과 놀부만큼 아주 유명한 신화인데요. 제우스가 등장을 하면서 이전에 세상의 패권을 잡고 있던 신들을 모두 다 제압하면서 이 올림푸스의 주신이 되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갑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신을 이길 정도로 이 제우스는 강력한 신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신이 제우스가 세상을 장악하는 걸 보자 이 대지의 신 가이아가 분노하면서 티폰이라는, 그러니까 괴수 중에 괴수, 괴물 중에 최고의 괴물을 만들어서 제우스에게 보냅니다. 키는 하늘에 닿고 몸은 용과 뱀의 모양이면서 팔은 수많은 뱀의 머리로 되어 있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신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이 올림푸스의 모든 신들을 파괴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티폰이 나타나자 모든 신들이 다 도망갑니다. 심지어 제우스도 티폰과 싸워서 지게 되고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최고의 신 제우스도 지게 되는 최고의 강력한 괴물이 티폰이라는 신화입니다. 보시면 이런 도자기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죠. 후에 이 헤르메스와 염소신 판이라는 신의 도움으로 인해서 제우스가 다시 회복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제우스가 이기겠죠. 그래서 세계의 질서가 회복되었다라는 게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유명한 이 티폰 신화입니다. 제우스가 그 이전의 모든 강력한 신들 보면 굉장히 큰 신들, 거인 신들 다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티폰만큼은 상대가 안 됩니다. 그 정도로 강력했던 신이 티폰이라는 신이고, 이 티폰을 제압하면서 그 혼란스러웠던 세상이 질서가 확립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이집트 신화도 보면 그 혼란스러웠던 세계를 바로 세우는 이야기의 가장 핵심이 세트라는 신이었고, 이 그리스 신화에서도 혼란스러웠던 그 세상을 위험하게 했던 신이 바로 티폰이라는 신이라는 점에서 이 두 신들이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 제우스 신이 최고의 신으로 등극할 때 그 최종 전투의 이야기가 담은 신화가 티폰 신화이기 때문에 가장 유명한 신화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를 좀 아시는 분들은 이 티폰이라는 괴물을 잊을 수가 없고요. 게임하는 애들은 이 티폰이라는 이 용어들도 종종 들어봤을 그런 신입니다. 이 그리스 신화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 티폰이 가지고 있는 이 의미는 이 혼돈을 가지고 있는 의미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괴물 중에 최고 괴물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신, 최대의 적이 이집트에서는 누구였냐면 세트라는 신이고요. 그리스 신화에서는 누구요? 티폰이라는 신이 최고의 악신, 최고의 괴물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맨으로 따지면 슈퍼맨의 최고 적수가 렉스 루터, 배트맨의 적수가 조커, 스파이더맨의 최고의 라이벌이 그린 고블린인 것처럼 당대 신화의 최고의 적수가 바로 누구였냐? 세트와 티폰이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가 되면서 이 두 최고의 적수, 최고의 괴물들이 이 이집트 신화의 세트와 그리스 신화의 티폰이 합쳐집니다. 이 괴물이 원래 하나만 해도 최고의 괴물들인데 이 두 괴물이 합쳐져서 사람들은 세트, 티폰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세트나 티폰이나 다 하나만으로도 당대 최고의 신들이 감당하기 어려웠는데 이 두 신이 합치니까 어떨까요? 감당할 수 없는 괴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대의 사람들은 이 두 신들을 보면서 세트와 티폰이 비슷한데? 아니 똑같잖아. 둘 다 폭풍의 신이고 파괴의 신이고 혼돈의 신이고 둘 다 돼지, 뱀, 죽음, 혼돈 이러한 것들을 가리키고 있는 그런 신들이었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이 둘을 하나로 합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트, 티폰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플루타르코스라는 철학자는 세트는 티폰이다 라고 확정적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트와 티폰은 다른 존재가 아니라 원래는 다른 존재였습니다. 하나는 이집트 신화고 하나는 그리스 신화의 최고의 괴물들이었는데 이 두 신이 로마 시대에 오면서 이
두 이미지가 합쳐지고 죽음과 공포, 혼돈, 파괴하면 이 두 존재를 하나로서 이야기되는 그러한 사고가 그리스 로마 시대에 이르러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에게 세트 티폰 하면 최고의 괴물입니다. 최고의 마귀입니다. 최고의 악마가 바로 세트 티폰이라고 이해되는 그런 악신 중에 악신, 최고의 괴물로 이해되는 존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는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거라사인의 돼지 이야기에 세트 티폰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 당대 사람들은 이 이야기,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최고의 악신이었던 세트와 티폰의 그림을 떠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마귀는 누구냐면 세트 티폰이고, 그리고 이 거라사의 상당수의 그 이미지와 세트 티폰이 겹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거라사 이야기를 하기 바로 전 문맥에 보면 이 바다를 잠잠케 하는, 폭풍을 잠잠케 하는 기적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좀 더 먼저 살펴본 다음에 거라사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폭풍과 바다를 잠잠하게 한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이방 지역을 가면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유대 땅이지만 저쪽은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 그래서 다른 곳을 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고온히 주무시고 계실 때 갑자기 큰 폭풍이 일어나고 배가 뒤집힐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공포에 질려서 예수님을 깨워서 도움을 요청하고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고요해라, 잠잠해라 라고 명령을 하면서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잠잠해지는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게 그냥 일종의 자연적인 사건이죠. 그렇죠? 이 사건에 대해서 무슨 신화를 그려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거든요. 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고대인들에게 바다는 신화적 존재입니다. 신화의 그 파도, 그 폭풍, 그 뒤에 엄청난 신이 있다라고 생각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단순히 폭풍이 잠잠해졌느냐가 아니라 어느 신이 예수에게 졌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고를 하던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도대체 누군데 저 폭풍과 이 바람과 이 파도를 복종하게 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진 저분 도대체 누구지? 라고 궁금증을 가지고 이 이야기는 마무리되는 겁니다. 우린 이 이야기가 단순히 바다를 잠잠하게 되는 사건으로 현대인은 보이지만 고대인들, 이 당대의 신화에 길들여진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이거는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그 폭풍 뒤에 있었던 그 인격적인 악의 세력, 누구가 있을까요? 세트 티폰을 떠올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트 티폰은 혼돈의 신, 파도의 신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 마가복음은 이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라고 해서 이 사라사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도성이 있습니다. 갈릴리는요, 호수죠. 여러분, 갈릴리는 호수입니다. 바다에 인접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갈릴리 호수라고 얘기하지 않고 바다라고 얘기합니다. 뭔가 이 바다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마다 사람들은 고대의 그 두려움의 혼돈의 신이었던 그 신들을 떠올릴 것이고 당대 사람들은 누구를 떠올릴까요? 세트와 티폰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약에서도요, 이 바다가 나오면 구약의 사람들도 이 바다는 혼돈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러한 혼돈은 항상 어떻게 이기냐면요, 정수리를 때립니다. 고대 신앙들의 어떤 그 혼돈의 세력과 싸울 때 정수리를 딱 쳐가지고 이깁니다. 그게 성경에서 어떻게 되냐면 홍해를 어떻게 쳐요? 중간을 딱 치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신화와 이 고대 신화가 엮어지는데요. 그래서 이 바다라는 개념은 단순히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자연적인 바다라기보다는 그 뒤에 있는 그 엄청난 신의 세력, 혼돈의 세력, 악의 세력을 당연히 고대 사람들은 떠올렸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혼돈과 악신의 대명사였던 세트 티폰이라는 신들을 고대인들은 떠올렸을 것이고, 이 세트와 티폰이 어찌 보면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게임이 끝나버린 이 사건으로 보여지더라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 세트 티폰, 이 두 신들은
당대 그들의 최고의 신이었던 제우스도 그리고 오시리스도 호루스도 감당하기 힘들었던 최고의 신인데 그 두려운 장소의 중심에 있었던 그 바다의 중심에 있었던 세트와 티폰이 바로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고대 사람들은요, 오늘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두려워하는 장소가 있다는 것이 바다였습니다. 바다를 건넌다라는 것들은 고대 사람들에게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다를 갈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배를 타고 멀리 간다고 하죠. 그렇게 가는 경우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은 하루 여기서 바다로 저기로 가서 다음날 어디에서 정착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어디 정착합니다. 고대인들은 그런 식으로 보통 많이 가요. 바로 며칠 동안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그때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 혼돈, 폭풍의 파도의 그 중심에 있었던 세트와 티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바다는 고대인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심지어 최고의 신 제우스도 제압당했던 그 티폰을 당연히 그 시대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집트의 세트까지 합친 이 세트 티폰의 위력은 그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파도가, 그런 폭풍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말 한마디. 잠잠해라. 무슨 주스를 사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마술 같은 능력을 부리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제우스나 그리고 오시리스나 호루스들은요, 싸울 때 온갖 뭔가를 다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싸우냐? 말 한마디. 말 한마디로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랄 수 있습니다. 폭풍을 움직였던 세트와 티폰이 한마디의 말로 졌단 말이야? 라고 보여졌던 겁니다. 당대의 최고의 괴물이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패배한 이야기로 고대인들은 보여졌을 사건입니다. 마가복음의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는 절대 권능의 소유자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을 겁니다. 성경은 좀 이런 비신화하거든요. 사실은 이 신화 세계에 있는 것들을 걷어내지만 동시에 그 시대 사람들은 그 신화를 걷어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신화의 눈으로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고대인들은 항상 우리가 읽을 때 그냥 사건이 벌어졌네 라가 아니라 신들의 사고로서 접근한다라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의 사고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고대인들의 사고에서는 당연히 전제되어 있는 얘기가 바로 이런 고대 신화들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이런 폭풍과의 대전이 끝난 이후에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이방 땅 거라사라는 지역에 도착했을 때 또 그와 유사한 일, 세트 티폰이 생각나는 이방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현대인들의 눈에는 그냥 거라사 사건은 그냥 예수님과 군대 귀신 정도의 사건이라고밖에 보이지 않겠지만 고대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 사건은 예수님과 세트 티폰의 대결로 보여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세트 티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피, 개구리, 파리, 악질, 독주, 우박, 메뚜기, 흑암 이런 식의 어떤 10가지 재앙, 단순한 재앙, 자연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일으켰다라고 생각하지만 고대 이집트 사람들 어떻게 보냐면 이번에 개구리 신과 싸우네? 이번에는 나일강 신과 싸우네? 라는 시각으로 봤을 것이다 라는 것들은 거의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사건, 동의하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신화의 이야기를 걷어냈지만 고대인들은 어떻게 본다고요? 신화의 눈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여러분 출애굽 사건도 하나님께서 자연현상으로 10가지 재앙을 불러일으켰다라기보다는 고대 이집트의 최고 신들과 하나님이 싸워서 어떻게 됐다? 이겼다 라고 보여졌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가복음의 5장의 사건들도 고대인들의 시각에서는 이 신들을 제거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예수께서 풍랑을 잠재웠을 때 이미 1차전, 세트 티폰과의 1차전이 끝난 거고요. 그리고 거라사의 땅에 들어갔을 때 2차전이 벌어진다. 왜?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그 귀신이 역대 최고의 귀신 들린 자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무덤 사이에 살았고 쇠사슬로도 결박할 수 없을 만큼 강했으며 날마다 자기 자신을 해치고 있습니다. 무덤과 고통과 자해와 개성 그리고 그 사람 안에는 레기온이랍니다.
수많은 귀신이 들어가 있고 죽음과 혼돈의 현현 같은 그러한 존재로서 보여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 안에 있는 그 귀신을 쫓아내죠.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귀신이 이렇게 예언을 하죠. 우리를 그 지역에서 보내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근처의 돼지떼 속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자 2,000마리의 이르는 그 돼지떼가 이 탈을 따라서 바다로 달려들어서 물에 빠져 죽는 이야기를 잘 아는 그냥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잠깐 멈춰보십시오. 왜 하필 돼지가? 고대인들의 시각에서는 단순히 이게 물에 빠져 죽는, 돼지들의 물에 빠져 죽는 사건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그리스 로마의 그 신화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은 이게 단순한 기적으로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돼지는 이집트인들에게도 제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돼지는 세트의 상징이기 때문이죠. 세트가 돼지로 변신해서 호루스와 싸울 때 호루스의 눈을 다치게 한, 그러니까 그들에게 최강의 신에게 상처를 주고 전쟁에서 실패하도록 지게 만드는 그 강력한 신이 세트였고 그 세트의 상징이 돼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1년에 단 한 번 오시리스 신을 기리는 그 제전 때에 그때만 돼지를 희생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세트를 죽이는 느낌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돼지를 죽임으로 세트를 이기고 오시리스가 승리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제사로 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날만큼은 많은 돼지를 한꺼번에 잡아들이는 그런 예식을 했던 건데요. 고대 로마인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세트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은 돼지, 이건 세트인데? 세트 티폰의 이야기를 떠올렸을 것이고요. 이미 바다 이야기에서 이미 세트 티폰, 그 악마의 1차전을 떠올렸던 것처럼 두 번째 이야기, 돼지 이야기에서도 또 바다에 빠져 죽는 그 이야기에서도 이 세트 티폰과의 2차전을 떠올렸을 겁니다. 돼지는 로마인들에게 세트, 곧 악과 혼돈의 상징으로 간주되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에서도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자 이방신전에서 제물로 바쳐지는 짐승이었습니다. 성경 속 2,000마리의 돼지의 몰살은 단순한 동물의 사고가 아니라 이 악령들이 그 상징 안으로 들어가서 물에 빠져 전멸하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죠. 이른바 뒤집혀진 신화입니다. 세트에서 오시리스는 죽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세트를 죽음으로 몰아세우는, 세트를 지게 만드는, 세트에게 승리하는 그 사건인 거죠. 그래서 고대 신화에서는 늘 세트 티폰이 승리하거나 신들과 격렬하게 싸울 때 때로는 신이 죽기도 하고, 오시리스는 죽거든요. 호루스는 도망가거든요. 상처를 입거든요. 제우스는 감옥에 갇히거든요. 이렇게 한 번쯤은 질 정도로 최강의 괴물인데 예수님은 어떠냐? 이 전설적인 세력, 이 혼돈의 세력, 이 악의 세력을 단 한마디의 말, 항상 한마디의 말, 한마디의 말로 그들을 몰아내는,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돼지를 심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이 사건이, 올 현대인들은 돼지가 죽었던 사건이구나, 거라사인의 군대 귀신의 사건이다,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리스 사람들은 세트 티폰과의 전쟁이구나 라고 보여졌을 겁니다. 신적 권능의 전면전에서 절대적인 승리를 가져오는 사건으로 보이시는 겁니다. 제우스는 괴물 티폰이 덤볐을 때 도망갔고 잡혔고, 오시리스나 호루스도 세트의 모함에 의해서 죽거나 다쳤는데 예수님은 상처 하나 없습니다. 심지어 폭풍 속에서 잠드실 때 그 잠든 중에 기습을 받는 중에도 오히려 적을 완전히 물려치는 신적인 권능을 말 한마디로 보여줍니다. 헬레니즘 시대를 살았던 이 시대 사람들은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은 단순하게 보면 세트 티폰보다 강하구나 정도가 아니라 제우스보다도 강하구나, 오시리스 신보다도 강하구나, 이분이 진짜 신의 모든 신들보다 강력한 신이구나 라는 것을 떠올렸을 거예요. 세트 티폰의 신화를 알았던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장면이 현대인의 눈에는 절대 보이지 않는 이 신화 속에서 이 그림으로 다가왔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신화적 괴물, 이 악의 세력을 초토화시키는 사건으로 이 사건이
보여지는 거죠. 우리는 단순한 기적인데 그들에게는 모든 신들을 제압하는 신 중의 신의 사건이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거라사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장면은 과거의 신화적인 존재, 괴물과의 대결뿐만이 아니라 사실 오늘 우리들과도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여전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무서움이 있습니다. 때론 괴로움이 있고요. 때론 어떤 공포가 있습니다. 일종의 세트티폰이 우리들에게도 있다라는 겁니다. 때론 그런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이겨내기 어려운 그런 존재들, 사건들, 그래서 그러한 사건들을 맞을 때 우리들의 심령은 어두워지고 무덤처럼 살아가게 되고 심지어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해치기도 하면서 우리를 혼돈의 세계로 끌어들이기도 합니다. 아무도 우리를 고칠 수 없고 우리 안에 어둠도 쉽게 사라지기 어려운 두려움을 현대인들도 세트티폰 같은 그런 두려움을 느낍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거라사 땅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방 땅에서 그 부정한 자에게도 그리고 돼지가 노는 마을에도 예수님이 가십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찢어진 영혼 하나를 구하시기 위하여 그곳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두려움, 우리 안에 있는 그 공포, 그 세트티폰, 우리 내면과 우리를 혼돈과 두려움으로 만들어가는 그 악을 꿰뚫어 보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나가라. 더 이상 그 안에 머물지 말아라. 그분의 말씀 한마디에 이 돼지는 물에 빠져 죽습니다. 수많은 어둠과 두려움이 힘없이 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는 우리에게 있는 그 수많은 두려움과 공포를 물리칠 수 있고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돌아가게 하고 예수님 앞에서 옷을 입고 제정신으로 앉아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고치시는 분, 바로 그 이야기를 현대인에게도 여전히 이 이야기는 적용이 될 수 있는 이야기이고 복음의 능력과 그리고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라사 사람들은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이 지역에서 떠나십시오. 그들은 치유된 사람, 낫게 된 사람보다 몰살당한 그 돼지떼를 더 걱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임재해서 그 사람을 고친 사건보다 그들이 가졌던 그 경제적 손해를 더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도 여전히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 앞에 두려움으로 무릎을 꿇을 것인가 아니면 익숙한 그 혼돈 속에 그 물질의 손해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물질 때문에 그 혼돈 속에 머물 것인가. 1세기 독자들은 이 장면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는 어떤 신보다 어떤 제국보다 어떤 황제보다 어떤 혼돈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떠한 악도 물리칠 수 있는 분이시다. 악과 죄와 함께 기질 수 없는 분이다. 세트도 티폰도 로마도 돼지떼도 모두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분이 최고의 하나님이고 최고의 신이고 이분과 함께라면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그 놀라움을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신들 살아가면서 수많은 신들을 섬기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그 시대에 그 모든 신을 거절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들을 부인할 수 없는 시대에 그 신들을 부인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일어났던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어려운 선택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신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아니 1세기 사람들보다도 더 어려운 그 시대 사람들이 더 어려운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정도의 선택의 여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도 다양한 공포, 두려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이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살아가면서 새로운 용기와 기대를 예수님을 통해서 한번 가져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또 악과 싸움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잡을 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